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와 보물을 땅에 쌓는 자의 삶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본문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모인 무리에게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냐하면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동일하게 거론되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를 위하여 또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너희를 위하여라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19절에 너희를 위하여라는 이 너희는 하나님이 없는 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구원의 소망 가운데 있지 않는 나를 위하는 삶을 사는 자, 곧 그러한 자들은 땅에 보물을 쌓아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위하는 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나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와 같이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하고 말씀하시냐면 21절 말씀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보물을 땅에 쌓는 자는 그 마음이 땅에 있고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는 그 마음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를 사람의 눈에 비유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다. 밝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곧 하늘에 보물을 쌓는 자는 눈이 성하여 온몸이 밝은 자요. 23절 말씀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곧 땅에 보물을 쌓는 자는 눈이 어두워서 어두움에 거하는 자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는 눈이 밝아 빛에 거하는 삶이요 보물을 땅에 쌓는 자는 눈이 어두워 어둠에 거하는 자입니다. 어둠에 거한 자는 세상에 속한 자요 빛에 거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인 무리에게 보물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과연 그렇다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무엇이며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은 곧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은 곧 무엇을 섬기는 겁니까? 재물을 섬기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재물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관하여서는 33절에 매우 간략하게 말씀을 합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땅에 보물을 쌓는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25절부터 32절에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땅에 보물을 쌓는 자가 사는 삶은 염려하며 근심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염려와 근심이 무엇이냐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땅의 보화를 쌓는 자의 삶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그 마음을 빼앗겨버린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 새를 보아라. 공중나를 새를 보면 그는 심지도 않는다. 그는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되,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하나님께서 그 새를 기르신다. 너희가 그 새들보다 못하느냐? 너희는 그 새들보다 더 귀하다. 그 말씀이에요. 곧 무엇을 지금 말씀합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로 주님께서 예를 드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의복,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에 대하여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들어 말씀을 하십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너희들이 보아라. 그들이 수고하더냐? 그들이 길쌈하더냐? 그렇지 않다. 그런데 이 들의 백합화가 입은 옷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매우 의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지혜롭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부귀를 누렸던 왕입니다. 모든 왕들의 존경을 받았고 사람들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하여 자기의 재물을 들여 솔로몬 앞에 나왔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더럽힌 그 백합화 꽃 하나가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고 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솔로몬이 처음 왕위에 세워졌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따라 살려 했지만, 그가 후에 하나님을 떠나고 온 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께서 3번이나 그에게 권면하셨지만 그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인생은 들의 백합화보다도 그 영광으로도 입은 모든 것이 못 미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들의 피는, 이 백합화는 하나님이 입히셨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들은 아무리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것으로 그 겉을 치장한다 할지라도 그 몸에는 사망입니다. 하지만 지극히 미약해 보이는 것 하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익히시면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삶을 산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들의 백합화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것에 관하여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하시고 어떻게 그들의 삶에 역사하셨는가를 이미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광야 생활 40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뿌리고 파종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물을 찾지 않아도 그들이 먹을 수 없는 물을 단물로 만드시고 반석을 명하여서 물이 나게 하사 그들의 갈증을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날 때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먹이셨습니다. 주께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입히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땅에 보물을 쌓는 자들은 입히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그 마음을 세상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구하는 것, 그거 필요하지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땅에 보물을 쌓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새를 예로 드셨고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모여있는 제자들과 그곳에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거듭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새들보다 귀하고 들의 백합화보다 더 귀한 자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재물을 주인 삼고 재물의 노예가 되어 그를 섬기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으로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재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습니다. 그 재물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재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삶에 복이 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이 바뀐 겁니다. 순서가 바뀐 겁니다. 이 세상은 바로 이 순서와 우선순위와 중요한 것을 뒤바꿔버린 세상이 된 거예요. 먼저 재물이 내 안에 풍부하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보물을 하늘에 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재물을 주인 삼아 재물을 섬기는 자의 삶, 땅의 보물을 쌓는 자의 삶에 관하여서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말씀에 한 부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킵니다. 한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더 이상 쌓아둘 창고가 없어 또 창고를 증설을 합니다. 그곳에 다 쌓아두고 보니까 마음이 흡족합니다. 그 마음의 흡족함을, 그 복을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하리니 너의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에게 부여하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 곧 땅에 그 보물을 쌓는 자는 자기의 것 같으나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취하시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는 것이 이 땅에 쌓는 보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에 보면 재물이 갖는 그 사악한 유혹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내가 받을 분깃을 지금 주십시오. 이것은 아버지를 모욕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에게 줄 분깃을 나누어 줍니다. 이 둘째 아들은 받은 분깃을 다 돈으로 바꾸어 가지고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장녀들과 함께 그 재물을 다 먹어버립니다. 마르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모든 재물이 그의 삶을 떠나버린 후에 그에게 남는 것은 굶주림 뿐이었습니다. 종으로 일하면서 줄임배를 채우고자 하고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그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조차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도 풍족하거니와 나는 이제 이곳에서 줄여 죽게 되었구나. 그리고 스스로 돌이켰다겠어요. 그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들였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스스로 돌이키지 않았다면 재물의 유혹과 그 재물의 종이 되어 보내버렸던 허랑방탕한 시간들이 그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시간이 되는 그런 사단의 사악한 유혹이 되었고 도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재물을 주인 삼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누리는 허랑방탕한 시간들에 우리의 삶을 빼앗겨 버린다는, 재물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로 이끄는 사단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물을 땅에 쌓는 자가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점령합니다. 놀라운 승리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와 비교할 수 없는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가 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 너희 중에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탐하여 감춘 자가 있다는 것. 제비를 뽑다 보니까 아간이 그와 같은 일을 행하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간은 자기가 행한 일이 스스로 말하기 전에는 결코 드러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점령할 때 그곳에 있는 모든 재물은 너희들이 하나도 취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했거니와, 여리고를 점령할 때 아간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름다운 시날산 외투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고 금덩어리가 보이기 시작했고 은덩어리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마음에 탐욕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몰래 감추어서 자기의 장막 밑에 묻어두었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 이것은 자기의 것이라고 여겼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본 사람은 없었으나 보신 분이 계셨고
알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간이 행한 그 불순종과 모든 탐욕의 행위들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 다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적인 탐욕으로 말미암아 취한 그 하찮은 재물로 말미암아서 아간과 그 취한 재물과 아들들과 딸들과 그에 속한 모든 재산들 그리고 동물들이 다 이끌려가서 아골 골짜기에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고 그 돌 무더기에 쌓이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재물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뼈가 저리게 깨닫게 하는 말씀이에요. 재물이 탐심이 되어서 그의 삶을 영원한 심판 가운데로 끌어내려버린 것입니다. 재물을 죄인으로 삼고 재물의 노예가 되어 재물을 섬기고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자의 삶이 맞이할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보물을 하늘에 쌓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이 재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의 삶에 관하여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가장 먼저 아브라함, 창세기 14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붙잡혀간 조카 롯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연합군을 다 쳐서 무찌르고 모든 재물과 빼앗긴 모든 백성들 그 가운데 롯도 함께 데리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것 가운데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나아가 사람들은 우리에게 보내고 재물은 내가 가져라. 여러분, 그 재물이 적은 재물이 있겠습니까? 그 연합군은 북방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다 이기고 승리하여 재물을 취하여서 모든 전쟁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양의 재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합니다. 멜기세덱에게 준 10분의 1 외에, 젊은이들이 먹은 양식 외에, 그리고 나와 함께하여 분깃을 갖는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 외에 나는 그 재물 가운데 실오라기 하나도 취하지 아니하고 들매끈 한 가닥도 나는 갖지 않겠다고 그에게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담대하게 소돔 왕에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되찾아 돌아오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부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사람들로 인하여서 나는 부한 자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재물이 아니라면 결코 나는 그 어떤 것도 갖지 않겠다는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에는 탐욕을 갖지 말고 취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뒤집어지고 어그러져서 그 순서가 바뀌어서 재물에 미쳐가는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재물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역대상 29장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와 권세로서 얼마든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전을 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주의 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거절하셨어요. 실망할 만한데, 낙심할 만한데 다윗은 그곳에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가 소유한 재물을 성전을 위하여 드리기 시작합니다. 5빌의 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장 순수하고 가장 가치 있는 금입니다. 백향목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이와 같이 제물을 드리다 보니까 그의 신하들도 그 왕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백성들도 그 마음이 감동되어 주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던 것,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에 대한 마음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너무나도 강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구약 654페이지입니다. 구약 654페이지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힘을 다하여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를 섬기는 자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전을 위하여서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복을 누렸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내가 그것에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그것에 종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결코 재물의 종이 되고 재물의 노예가 된 자가 할 수 없는 그런 삶의 행위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과 신앙의 고백, 다윗과 같은 담대함과 그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하게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40년의 세월, 그리고 그가 죽을 때까지 부와 존귀를 누리게 하셨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 아브라함 같은 믿음과 신앙과 담대함을 가지고 돈을 정복할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드림이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감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의 삶, 그러한 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부를 주시고 존귀함을 주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보물을 하늘에 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그 강한 권명과 같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